담배는 천지분양이니 송동죽을 가지되 대설죽을 5마디로 맞추라. 담뱃대의 이치를 너희들이 아느냐. 담뱃대에는 7칠성 기운이 붙어 있으니 그를 잃을진대 이와 같으니라. 담배와 설대는 목이요. 담뱃대통은 금이며 담뱃불은 화요. 담뱃대에 물 나오니 수며 담배를 다 피우고 재를 털면 톤이라 이르는 바 이것이 오행인데 대통은 일로 쓰고 물줄은 월로 써서 7칠성 기운이 붙었다 이르리니 담뱃대에 음양오행이 성립되어서 문무병용하여 마음대로 쓸지라. 이 말씀은 선도신정경에서 후비님은 담뱃대의 이치에 대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음양오행이란 것은 천지이치의 보편적 원리입니다. 천지공사 또한 이 우주 보편적 원리에 의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주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을 말하는데 대중이 한 번에 알기 어렵다는 것은 진리의 보편성에 반하는 것이며 남을 속이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후비님의 담뱃대에 대한 말씀은 음양오행을 말씀한 것이며 음양오행론은 천지이치의 기본이 되는 근간입니다. 증상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는 오운해가 있는데 오운해는 고부자기신 운해, 정업통정신 운해, 태인상하신 운해, 전주음양신운해, 순창천하 11신 운해로 음양오행의 이치에 따라 설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운해 중에 순창천하 12신은 오선이기 도수를 말씀한 것으로 천하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선이기 도수 또한 음양오행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우는 후비님 말씀에 의하면 동은 일본, 서는 미국, 남은 중국, 북은 로서아, 그리고 중앙은 아동도 즉 우리나라로 음양 이치에 따라 흑돌과 백돌이 바둑을 두는 형국입니다. 목화금수 즉 동서남북에서 목금이 동서에서, 화수는 즉 남북에서 각기 음양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형국입니다. 중앙 50토는 우리나라로 바둑이 끝나면 우리나라는 천하를 통합한 천자국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교우는 서쪽의 차돌과 동쪽의 조개가 서로 대립하다가 또 다시 남쪽의 쪽박과 북쪽의 안개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4명의 신선들이 나와 대립하여 바둑을 두는 형국입니다. 현재 교운의 오선이기 바둑은 목화와 금수 즉 동남과 서북이 편을 갈라 시간과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선수들은 바둑판에서 바둑판의 집을 세는 끝내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바둑은 집 세기는 바둑이 끝나고 각자 자기 집을 세는 과정으로 집을 셀 때에는 먼저 자기 집을 메꾸면서 세게 되는 것입니다. 차돌과 조개가 아방궁과 동작대라는 큰 집을 지었으나 모두 뜯겨서 남에게 팔려간 것처럼 신도들에게 바가지를 긁어 쪽박 차게 한 쪽박과 신도들의 눈을 가린 안개도 바둑판에서 대마의 큰 집을 짓지만 결국에는 뜯겨서 망하여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차돌과 조개 쪽박과 안개의 바둑이 끝나면 주인이 들어와서 바둑판은 주인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15진주 노름에서도 15와 진주는 중앙토자리를 말씀하는 것으로 주인인 판주와 독조사가 돈을 따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이치는 하나인 것입니다. 바둑판에서 큰 집을 대마라고 하는데 쪽박은 용마에서 집을 지었고 안개는 계룡 백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쪽박의 집은 쪽박이 죽자 쪼개진 바가지가 되어 여러 집으로 갈라졌고 대마는 외통수에 걸리면 살기 어려운데 계룡 백마가 외통수에 들어가려 하여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수부님은 옥구에 계실 때 계제차 사라 하니 말 잃고 오양간 고친다네 하시었습니다. 차돌과 조개가 싸울 때는 차돌이 압도적으로 수백만의 바둑판에 집을 지었으나 쪽박과 안개가 싸울 때는 조개의 후계자 쪽박이 압도적으로 집을 많이 지었으나 승부에 상관없이 바둑이 끝나면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세운과 교운의 바둑판은 바둑이 끝나면 천하는 주인에게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 교운의 오선이기 도수의 주인공은 고수부님으로 바둑판 모양의 글자인 우물정자인 정업에서 교운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상께서 설계하여 추제하신 교운의 바둑판은 고수부님께서 다시 수거해서 가져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의미를 우리 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서 원시반본하여 고수부님을 다시 찾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100살을 먹어도 철 모르는데 어찌하여 담배는 제철을 아는구나. 이 수부님 말씀은 교운이 1911년에 시작되어 안개가 덮인 100년 동안은 제철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후처는 평등한 세상인데 지금까지 교주와 교주의 가족들은 천자와 천자의 가족인 황족이고 신도들은 신앙의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후처는 왕후장상을 꿈꾸는 영웅의 세상이 아닌데 교주와 신도들은 각기 왕후장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후처는 정음정양인데 증산의 부인이 3명도 모자라서 증산의 코빼기도 못 본 사람이 증산의 4번째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101년인 2012년에 안개가 걷히고 나서 사람들은 비로소 일부이지만 시야가 트여 정신을 차리고 철을 알려고 하였습니다. 담배는 대서에 성장하고 입추에 결실하게 되는데 담배는 6월에는 담배꽃이 피고 잎이 자라도록 꽃을 떼어내며 7월 대서에 크게 성장하고 8월 가을이 드는 입추쯤에는 담배를 수확하게 되는데 후비님이 천지대사가 6월, 7월, 8월이란 말씀처럼 담배는 입추 즉 가을이 오는 것을 아는 작물입니다. 이 담배는 제 철을 아는 식물이며 음양오행이 성립되어 있기에 담배때의 음양오행 원리는 보편적 이치로서 담배때의 이치를 알아야 때를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문무병용하여 마음대로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증산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대바람이라는 것이 담배때의 덕이니 판밖에서 일을 짓는 데에 일시에 크게 쓰신다고 하시었습니다. 이 담배때의 이치를 보면 담배를 다 피고 나면 토라고 하셨는데 즉 오선이기에서 손님인 내 신선이 물러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5번째 주인 신선이 바둑판을 정리하며 바둑판과 바둑돌을 주인이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께서는 남은 복이 크다 하시었습니다. 이 바둑판에는 우주의 운행의 이치가 있어 천하를 상징하고 바둑돌을 천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이 바둑판과 기함을 얻었다는 것은 천하와 백성을 얻어 세운에서는 천자국이 되고 교운에서는 교운을 통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후비님의 오선이기 도수는 이곳이 오성산이니 오선이기 도수를 끌어다가 이곳에 붙여 쓰니라 하시어 회문산 오선이기 도수를 옥구에 있는 오성산에 붙여 쓰시었는데 오성산에는 오선이기 혈이 있고 오성산이란 5사람, 5성인, 5신선에서 유래한 산입니다. 후비님께서 음양오행으로 도체 조직 공사하실 때 동쪽에 66은 36을 배치하시고 서쪽에 88은 64를 배치하시고 남쪽에 12와 144를 배치하시고 북쪽에 24와 476을 배치하셨는데 6과 8은 김제로 지금의 제비산과 수양산이며 12는 이리로서 지금의 익산이며 24는 24방의 거미 은둔 도수가 있는 오성산이 있는 성덕리로서 동서남북에 내신선을 배치하신 것입니다. 상제님 공사에는 문왕의 도수가 있는데 바둑판 공사의 주인공은 강태공 도수의 주인공으로 성포 고민한 종도님입니다. 증산께서 수놓으신 회문산 오선이기의 교운 바둑판은 수백만 교도를 양산하여 주로 분열 성장시키기 위한 바둑판이었다면 후비님은 증산께서 수놓으신 교운의 바둑판이 끝나면 다시 오성산 오선이기 교운의 바둑판을 운행하여 대도를 통합게 하기 위하여 쓰신 것입니다. 후비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제님 보고 회개자심한다 하고 나보고는 허탄식한다 하더라지 하시어 증산을 믿는 사람들은 교운의 결실이 후비님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산께서 행하신 오선이기 세운의 바둑판은 알아도 교운의 바둑판을 알 수가 없었는데 수부님께서 행하신 오선이기 교운 공사의 바둑판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후비님께서 오선이기열을 오성산에다가 끌어 쓰시고 동서남북에는 나름의 이치가 있는 것이며 그중 북방의 24를 이곳에 다시 배치하신 것은 24라는 것은 24방위이며 24절 후로 시간과 공간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남방 12의 판이 열리지도 않아 수부님 교운의 바둑판은 완전하게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도 제 경계를 넘나들지 못한 것처럼 인간의 일이란 그때 맞는 그 역할만 부여받게 되는 것일 뿐 앞으로 일이란 10년이 남았는지 100년이 남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지금의 도인들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역할이 남아있다 하겠습니다. 어찌하였든 후비님의 교운의 바둑판 또한 이 모두가 음양오행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담배때에는 음양오행이 이치가 있어 문무병용하여 마음대로 쓰라고 하시었기에 우리 또한
이를 말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아무도 아직 담뱃대의 덕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듯합니다. 지금까지의 글을 정리하여 거두절미하면 천지공사의 교훈과 세우는 모두 음양오행의 이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공사의 기초인 오운해와 세운의 오선이기 바둑판, 교훈은 증산께서 설계하신 바둑판, 수부님께서 설계하신 바둑판입니다. 증산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행의 이치는 알아도 오행의 이치에 벗어난 것만 진리라고 찾고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신이한 것만 찾으며 그것이 큰 진리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동양 문화권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양이나 아프리카 사람이 오행을 배우면 두 분의 천지공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법을 말하며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나추동 사계절과 동서남북 중앙의 방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신사명 수부사명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는 천지분양이니 송동죽을 가지되 대설죽을 5마디로 맞추라. 담뱃대의 이치를 너희들이 아느냐. 담뱃대엔 7질성 기운이 붙어있으니 그를 잃을 진대 이와 같으니라. 담배와 설대는 목이요 담뱃대의 통은 금이며 담뱃불은 화요 담뱃대에 물 나오니 수며 담배를 다 피우고 채를 털면 돈이라. 이르는 바 이것이 오행인데 대통은 일로 쓰고 물줄은 홀로 써서 7질성 기운이 붙었다 이르리니 담뱃대에 음양오행이 성립되어서 문무병용하여 마음대로 쓸지라. 대를 들고 활활활